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쉬운 번째 시간, 비판의 위험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을 보면 훈수를 두고 싶습니다. 앞에서는 안 보이던 수가 옆에서 보면 이상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훈수를 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훈수 하나 때문에 이기던 사람도 지던 사람도 전세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야 안타깝고 좋은 마음으로 훈수를 뒀지만 본인들 중 하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수 때문에 시비가 나고 싸움이 나고 심지어는 살인도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수 함부로 두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 전문가들은 평생 바둑을 두며 살아도 바둑판을 다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바둑판이 마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수한 인생의 수를 만나게 된다는 의미죠. 저는 이 말을 이해하면서 훈수 두는 것은 훈수 두는 사람에게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지 정작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둑에서의 이해대로 인생의 수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저마다의 인생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성경은 사람에 따라 선호도 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함을 가진 인생에 훈수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명백한 죄인 경우에도 그 경우가 어떠한지에 따라 훈수를 둘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살인은 죄지만 그 살인이 정당방위인 경우라면 훈수는 필요치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 훈수가 의미가 없다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인생의 다양함에 대해서 훈수를 둔다는 것은 여간 조심스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러한 이유보다 훨씬 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인 셈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는 함께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셈은 개별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단체로 기업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셈은 늘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어려움을 단체 기업으로 받는 중입니다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챙기시는 셈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별적인 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행위에 대해 비판을 하더라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인생의 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비판이 바른 것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아예 비판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인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화난 군중들에 의해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말에 군중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뜨더니 남아있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강한 권면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비판이 얼마나 월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을 삼가고 조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선 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적 입장은 날에 관한 것도 먹는 것에 관한 것도 다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삶의 입장을 정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비판을 가할 수 있을까요?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이유와 뜻이 있는데 그들의 태도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각자의 행위에 대해 손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조심하는 것이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기고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훈수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조심을 해도 한참 조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혹시 잘못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비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형제 비판을 두고 혹시 업신여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형제 비판이 업신여김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부분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비판은 위험의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비판이 업신여김에서 오는 경우라면 그 비판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각자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하고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신중할 것이란 전제를 놓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된 행동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훈수나 비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들의 부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패를 빗대어 우리 사회에 대해 직선적이고 직설적인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는 속을 후련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비판, 그것은 비판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부패는 종교를 포함해 총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패는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비판에는 하나님의 독특한 시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판을 하시고 야단을 치시지만 그것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로서의 비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비판은 업신여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제법이지만 하나님의 비판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비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판은 어찌해야 할까요? 오히려 비판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사랑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비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비판함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함부로 고민할 수도 없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놓치고 있었던 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비판보다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